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난주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어떤 면에서 좀 힘들었던 게 이 고난주간이었어요. 의미를 잘 못 찾겠고 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해야 그 실제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참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 계속 들었던 얘기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한 끼 금식하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침대에서 자지 말고 푹신한 데서 자지 말고 그냥 맨바닥에서 자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런 거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이렇게 들으면서 도대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뭔가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이번 주간에 저는 제 인생에서 최고의 고난 주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니시네요.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고난주간이고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이런 것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이렇게 경험, 체험이라 그럴까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들 같이 좀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같이 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히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이 이제 처음이고 또 미리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지난주 금요일인가 갑자기 이렇게 딱 와서 딱 받아보고 사실은 이걸 진행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전염병과 관련되어진 그리고 그 일을 한 주간 내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성경을 보는 그 표가 딱 이렇게 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바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그렇지 않아도 새벽에 카톡 올려갖고 카톡 공해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거의 3시간 간격으로 1시간 또 막 계속 올리고 또 했던 분이 다시 올리고 그래서 너무 풍성하셨죠. 네, 할렐루야죠. 그 기간을 지내면서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특별히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구속사적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멘. 그래서 십자가 복음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십자가가 중심인 교회. 그리고 이제 오늘날 또 한국 교회 십자가 복음이 많이 사라진 것을 좀 안타까워하고. 근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바라보는 구원의 관점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고 이렇게 나누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보통 남미가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감정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과는 좀 다른 거기 이제 막 표현하고 노출하는 감정이라면 우리는 진짜 감정적인데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하는 감정으로 굉장히 똘똘 뭉쳐 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뭔가 감정적인 터치가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설교하고 강의하고 뭐 이제 그런 걸 좀 배우잖아요. 신학교에서도 약간 배우지만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아예 그런 훈련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강의하는 요령, 이제 또 말씀 나누는 요령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우게 돼요. 굉장히 그것이 저의 설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됐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임상 같은 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요령 같은 게 점차 생기더라고요. 성도들의 입에서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랑 안 나올 때랑 무슨 차이인가. 이거 비법인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어떨 때는 진짜 그 본문을 제가 막 밤새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 보통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여러분 그냥 이렇게 큐티하는 형태로 하잖아요. 관찰 해석 적용 개념을. 근데 설교자는 그게 아니라 내용 분석을 해서 내용 전달을 뭘 할 것인가를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 포인트는 어디다 갈 것인가, 이것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을 돌아야 설교의 포인트를 잡아요. 여러분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있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냥 관찰 해석 적용만 해갖고는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내용 포인트, 적용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엄청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이 적용점도 보통 이야기하지만 워낙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 적용을 해요. 제가 좀 설교가 이렇게 논리적이잖아요. 맞나요? 한국의 상황에 비하면 논리적이에요. 한국적으로. 근데 너무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요 반응이 영 이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그냥 속된 말로 저희 그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설교를 통해 뒤집자, 성도를 뒤집어 버리리라, 뭐 이런 거 있죠. 무대를 뒤집자 이런 것처럼. 그런데 뒤집어지기는커녕 맹하고 멍하고, 오히려 제가 뒤집어지는 거,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근데 한국은요 꼭 희한하게요 감동 포인트가 하나씩 들어가요. 논리적으로 딱 맞아서 와 이거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말씀이다, 이건 진리고 진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게 딱 들어오는, 거기에 거의 감동 안 해요. 뭔가 울적거리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예화 내지는 감동되어지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라도 해서 울적하게 만들어야 거기서 뭔가 감동받았습니다, 은혜받,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이해되세요?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십자가 이야기는, 아니면 그걸 하려면 거기다가 감동적인 포인트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로 나오는 찬양이 부활절 되고 고난주간 되면 주로 이제 감동적인 포인트에 찬양이 걸린 게 나오죠. 얼마나 아프실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실까, 뭐 이런 거야. 나는 널 위해 십자가 졌건만 넌 날 위해 무엇하느냐, 뭐 이런 거야. 막 찔림 받고 그래서 자책하고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렇게 죄송합니다 심파극 같은 이런 이야기가 꼭 고난주간 부활절, 이게 저의 안에 이상하게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까발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한 주간 너무나도 풍성한 고난 주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믿는 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믿고 있다, 십자가는 나에게 중요하다, 이걸 떠나서 내 삶의 능력으로 실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찔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 자국이 창이 찔렸는데 넌 뭐하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로 훌쩍훌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그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한 번도 저도 별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어떠한 명제, 어떠한 실제적인 걸 가지고 거기에다 내 감정을 이입해서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난 뭐 할까, 이런 차원의 자책하는 걸 떠나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특별히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 그것이 같이 그 펠로우십이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별의별 게 다 이해됐어요. 심지어는 왜 유럽에서 한창 기독교가 열심일 때 이 고난 주간 일주일을 금식하며 아예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일주일 동안 이 고난 기간을 휴가가 아니라 아예 절기로 일주일을 지키게 해요. 우리나라 일주일 지키는 거 없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이걸 해보면서 저는 너무 깊이 있게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아멘.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 삶에 그냥 힘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힘들었던 것처럼 내가 침대에서 앉아고 딱딱한 바닥에서 산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순절부터 계속 해왔던 그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을 받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그 고난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인데, 빌립보서 1장 29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27절부터 읽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내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보든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듣든 간에 여러분의 행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사람들이 메시지 곧 복된 소식을 신뢰하도록 분투하십시오. 대적하는 자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거나 몸을 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하나됨은 적들에게 분명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것은 패배요, 여러분이 직면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신뢰만큼이나 값진 선물입니다. 고난은 신뢰만큼이나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왔는지 보았고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아예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예수님의 40일 금식 광야에 들어가 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금식하며 동참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광야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통해서 주님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가졌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연결되어서 그 은혜를 접속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 얘기 이해되시죠? 이제는 우리가 그 실제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를요. 그 안에 들어갈 때 사실 예수님이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40일 금식이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주여, 고난이 오네, 고통이 오네, 주여. 저는 손가락을 다쳐가지고요. 주여. 손 움직이지 말아야지. 통증이 심하지. 뭐 아주 큰 짐에, 무거운 짐에 찧어가지고 손톱에 이렇게 검은 멍이 들었어요. 정신이 바짝 나는데. 뭐 어디까지 했죠?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뭐 얘기했었죠? 네, 40일 금식.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뭐가 죽을까요? 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옛사람의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통하고 밥도 안 먹으면서 힘들게 살고 힘들게 편한 걸 포기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를 떠나서요, 내 안에 드러나는, 사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도 있지만 주님이 계속 얘기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일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하나씩 계속 드러내지 않나요? 내 옛 모습을 계속 드러내요. 저는 대제사장 가야바, 그분의 그 이야기에 감동도 됐지만 그들이 모여서 공유를 하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잠깐 이야기했죠. 자,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저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됐다가는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 저희 성경에 이번에 이게 딱 보이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떻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그리고 받아들여.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되는 것보다 한 사람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이스라엘 위해서 더 낫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변론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논리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멋있는 말, 여러분 별로 감동 안 하네요.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차선책인데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생각하면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타협하는 게 그거죠. 나 혼자 그냥 주님 앞에서 고지곳대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하나 포기하면 우리 가정 전체가 다 평안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 한 사람이 그냥 너의 그 생각을 그 고집을 꺾어버리면 온 가족이 평안하니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논리는 굉장히 인간의 최고의 지혜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게 곧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딱 오는 건 제 안에 있는 옛사람의 어둠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막 처음에는 이 대제사장 가야 대제사장 맞아? 막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고 있다가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논리를 폈던 저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요 뭐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지혜롭게 죽이면서도 전혀 죄책감 갖지 않고 너무 마땅하다. 그리고 거기 함께 공예로 모인 사람의 만장일치를 끌어내면서 그를 죽이는 것에 전혀 죄책감 없이 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라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주어지면서 당연히 죽일 수 있는 그 논리를 딱 그들의 생각 가운데 다 장착한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진짜 사단의 뱀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 안에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같이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랄 때 야, 너 하나만 잠깐만 절하면 돼 이런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주일날 모이는데 너만 꼭 교회를 가야 되겠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아주 유치한 얘기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직장 가운데 살 때 야,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데 너만 꼭 정직하게 해야 되겠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다 컨닝을 하는데 너만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다 어기면서 내는데 너만 정직하게 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들. 그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것에 우리는 이게 싫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그런 실체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걸 너무나도 잘 받아들여요. 너무나도 확실한 명분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협 세상과 전혀 반문화적으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부터 계속 제 안에 일주일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깨우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왼쪽 오른쪽에 앉느냐 갖고 싸우고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 싸워요. 제가 클라이막스는 어제였어요. 시간 따라 쭉 보니까 이 시간이 정리가 됐어요. 저는 늘 이게 약간 안 풀렸던 시간 정리였거든요. 분명히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근데 금요 예배에 모여서 성찬식하고 세적식하고
오늘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이고 이날 성찬식 하셨다 그래서 이날 성찬식을 해요. 근데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셨는데 성찬식 언제 하는 거지? 이게 막 시간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왜 안 맞지? 뭔가가 있겠지. 근데 안 맞네. 그러니까 시간 진행을 머릿속에 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꼬이니까. 근데 이번에 표를 보고 말씀을 쭉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확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정리되셨죠?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게 언제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목요일 저녁. 그렇죠? 목요일 저녁. 그런데 이날을 왜 금요일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저녁부터 하루를 치기 때문에 이날이 금요일인 거예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했다 이 얘기가 우리랑 시간의 패턴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 계산으로 하면 언제여야 돼요? 목요일 저녁이어야 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게 언제였어요? 금요일 저녁이 아니라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새벽 1시, 2시, 3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막 이게 한 가지 풀리면서 일단은 너무 막 기쁨이 너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막 안 되겠다. 오늘은 교회에서 처리를 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갔고요. 혼자 성찬식 했어요. 혼자 맞자 있는 거 한 개 꺼내놓고 혼자 성찬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뭘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4장, 15, 16, 17장 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읽기도 힘들었던 거고요. 근데 그게 그날 저녁에 이야기된 거예요.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2시에는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그 말씀 갖고 예수님의 흐름과 같이 기도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진짜 엄청난 내용이에요. 제가 그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제가 기뻐하는 그 17장인데, 그냥 할 때라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일이면 오늘 밤 지나고 내일이면 내일 새벽에 잡히고, 그럼 새벽에 잡혀서 아침 9시에까지 해서 재판이 끝나요.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어요? 새벽에 잡히고 그 다음에 종교재판하고 민사재판한 다음에 9시에 십자가 못 박혀요. 한 사람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간대로 끌고 가는 희한한, 형식만 갖췄지 다 불법을 행한 거죠. 어쨌든 그걸 앞에 놓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해요. 대제사장의 기도. 저는 그 구조와 그 내용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이 계속 누구예요? 제자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옛날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시간대 안에서 들어가니까 그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기도하자는데 졸고 있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루살렘 들어가고 있는데, 야 이제 들어가면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좌측 우측 갖고 싸우고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이 기쁨이 저들에게도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었었는,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리버리해도 보통 어리버리가 한 게 아니고, 진짜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인데 주님의 기도는 너무 어마어마한 기도라고요. 게다가 그들에게 아예 위임을 다해버려요. 아버지 이름을 내가 그에게 난다. 요한복음 17장을 그냥 그 12시에 쭉 읽는데요,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별별 게 다 올라오기죠.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통과하고 나서 오늘 딱 다시 말씀을 보는데 죄책감으로 인한 기도를 이제 막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막 억지로 짜내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 그 상황 자체에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너무 담백해요. 그냥 못 박았더라. 못 박았을 때 얼마나 아팠어. 이런 얘기 알아. 못 박았더라. 죽었더라. 그냥 너무 담백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감정이입이 충분히 있겠지만 감정이입보다도요. 그냥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조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걸 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보혈기도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신데 제자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낫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진정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완벽한 피, 짐승의 피가 아닌 본인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짐승의 피보다 더 온전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한 본인의 피로 제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버리하냐가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더 돼야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뭘 알게 하냐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옛사람이 모두가 아니고 우리의 실제는 누구라고요? 옛사람과 속사람 세 사람에서 나의 실제는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혼육이 같이 있지만 나의 실제는 영이잖아요. 주님은 계속 우리의 제자들의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리버리하고 지금은 진짜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화를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이제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그냥 우리 다 믿는데 이러는데 그들 마음속에 정말 그들의 속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시는 일들 그리고 베드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혈기로 내가 막 죽는 데까지 가겠다 그러는데 근데 베드로를 제 안에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한 기도 많이 했어요. 죽는 데까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땅 끝까지 가오리고 막 평양에 가오리다. 평양 대학을 주님 내가 가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초기에 많이 했고 수없이 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너를 잡으려고 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했다. 뭐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베드로를 향해서 천상에서 지금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가 기도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탄이 그를 자꾸 베드로를 밀가루로 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그것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이미 보시고 아시고 거기에서 중보하시면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들어가야 될 이 분위기인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요. 이제 표현이 그런데요. 뼈에 사무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풀어봅시다. 제가 너무 갑자기 풀어내가지고 여러분 이제 멍하신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 볼까요? 시작. 아멘. 가면 갈수록 더 어디에 들어가기 원해요? 죽으심을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막 죽기 싫은데 어떻게 주님 안 죽고 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길 없을까요?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속사람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되시겠죠.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이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일을 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죽으심에 같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메시지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을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나는 이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건너가는 그 길을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의 길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자가 된 거죠. 이러한 주님의 고난이 나와 교제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 안에 있는 실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그 사건과 같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그냥 가룟 유다가 팔았대, 베드로가 부인했대,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안을 냈대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랄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부활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죽는 거죠. 고린도서 2장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내들인 공인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율법으로는 아주 정통한 자였잖아요. 보통 아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문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학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뭘까요? 십자가를 알았다, 십자가를 알겠다라는 교리적 차원을 넘어서 십자가를 알겠다, 그 얘기가 뭘까요? 제 안에는 이 말씀이, 이건 제가 풀어지는 건 제 안에 그냥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 향해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로는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실제가 뭐라고요? 영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겉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쟤는 왜 그럴까? 왜 그러긴 왜 그래? 죄인이라 그렇죠. 간단해요. 다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 죄인이라 그래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죄인이라 그래요. 그건 뭐 더 이상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 막 고민하고 막 이러지 말자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고쳐야 된다 그러는데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뭘 얘기해요?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죽고 그 안에 새 사람이, 새 영이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안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리버리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금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전혀 감각 없이 딴 얘기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있는 그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뭘 보셨어요? 그들의 영을 본 거예요. 진짜 어리디 어리고 이제 갓 태어났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의 영을 본 거죠.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보좌로부터 하늘 천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거를 사탄은 벌써 알고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정작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향한 데스티니가 뭐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서 본인은 아직 전혀 감각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눈에 보여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리얼한 베드로, 실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는 거죠. 즉 죽음 이후에 부활의 베드로를 보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걸 보기 시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거 어렵지 않죠? 우리는 이제 그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죽음과 함께 부활의 그 삶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본받아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부활의 삶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는 그 일에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 고난 그러면 고난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난이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 봅시다. 시작.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런 걸로 고난을 받지 말아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 영혼의 죄의 본성이 이 옛사람의 세포까지 다 DNA가 완전히 죄로 감염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 기도할 때 아이고 죄책감 때문에 아이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보니까 여러분, 그런 죄를 짓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에요? 영을 의지하지 않고 옛사람을 계속, 옛사람이 이런 모양인 것에 너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그렇다니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죄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거라고요. 왜 이렇게 비틀어졌을까? 왜 나는 모든 게 이렇게 꼬여 있을까?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어서 그래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걸 뭐 20년씩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더 집중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이번에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 마지막 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게 마지막 강화라고요.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 몇 번 저도 말했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같이 들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보통 18장 요한복음 18장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적으로 저는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반 사역인 것 같았고 18장에서 그 중간에 13 후반부터 13, 14, 15, 16, 17까지 다 빨간색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다. 이게 다 목요일 저녁에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지기 전날 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에게 그 장면이 늘 이렇게 그림에 그려져요. 예수님이 하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 서로 누구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품에 있는 요한에게 머리짓 했어요. 머리짓 이렇게 턱으로 야 네가 물어봐 누구냐고. 그랬더니 요한이 또 그 예수님의 품에서 약간 그 그림도 약간 이상해요. 아니 남자끼리 뭐 이렇게 품에 이렇게 이게 약간 좀 우리 문화 속에서 좀 이상한.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내가 주는 이걸 받는 자루야. 가룟유다 받고 나가버려요. 마지막 이게 다 마지막 때와 관련돼 있고요. 특히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이 시간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요. 약간 진짜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느낌이 제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아니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약간 좀 별개로 놀았었어요. 시간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타나는 사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지금 마지막 때 관련돼서 이거 조금 상황이 2차적인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 엄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고민 들죠. 이러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와 열천의 비유와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미 제가 보기엔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랬더니 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너는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배고파할 때 먹을 걸 줬다. 언제요? 내가 언제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언제요?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주변 안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아니 이것처럼 깨어서 마지막 때 확실히 준비해야 될 메시지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또 마지막 때와 연결되었고 예수님 십자가와 딱 연결된 게 마음에 딱 오니까요. 너무 좋아. 그럼 이제 깨어나서 뭘 해야 되는가 묻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그 본문이 딱 나와요. 그렇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시라. 집에 있는 밥그릇 하나 그냥 우리 할복자에게 나눠주라고요. 집에 2개, 3개씩 있는 거
나눠주라. 주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향유 욕합을 붓고 그거를 말리는 제자들이 다 분냈어요. 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항상 있느니라. 가난한 자가 없어서 구제할 일이 없고 섬길 일이 없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있어 왔어요. 죄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일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보기엔 동참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영광이 나타나는 동안 네가 그때 내 이름으로, 그때 나와 같은 마음으로 물 한 그릇 대접했다. 이게 우리에게 영광으로 드러나는, 할렐루야죠. 지금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속 해오신 거죠? 카톡 하시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나가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고난.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맞아. 오늘 미국에 있는 후배 목사가 그 뭐죠? 화상 통화 카톡인가 뭘 전화가 왔어요. 그냥 보통 이제 이렇게 안부 인사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후배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화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미국이니까 야 거기 괜찮냐 전염병 때문에 그랬더니 동부가 좀 도시가 많고 밀집 지역이서 그렇지 이제 어디 살죠? 거기 사는데 남부 서부 쪽에 살아서 LA 밑에 어쨌든 거기 사는데 지명이 생각 안 나죠. 뭐 그나마 괜찮대요. 근데 이제 고민이 그거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경륜을 알아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지 하고 이제 궁금해서 전화한 거죠. 그 얘기를 한창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또 제가 또 아끼는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얘기하다 말고 못 알아들으면 야 이거 이 책 봐. 안 되겠어. 그냥 책 막 교정 봤던 거 보내주면서 야, 이거 보고 네가 정리해 이러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을 통했어요. 오후 3시가 다가오네요. 통화하다 말고 계속 또 올리고 그러다 잘못 올리고 주여.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진짜 벼락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 훈련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루 저녁에 책 한 권 읽고 리포트 써야 되는 게 어떤 학기 말에 3학년 학기 말에는요 하루 저녁에 4권을 읽고 리포트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4권을 읽고요 독후감을 써야 되는. 그때부터 이제 목차만 벗고 독후감 쓰는. 근데 요즘에 오늘 책상에 앉아서 4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진짜 막 이렇게 눈코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은혜는 되는데 몸은 막 이렇게 막 힘은 없어지고 처지고 내 마음은 기쁜데 힘은 없고 이게 이상한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한쪽에서 마음속에 너무 지금 제가 고난주간을 처음 지낸 것 같아요. 이번에 주님이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또 머리가 휙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한국교회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 고난주간, 고난주간으로의 여행 뭐 이런 책 써가지고 내년에는 고난주간 뭘 해볼까 뭐 이 생각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머리가 돌아가고 있네. 주님께 묻지도 않고 늘 옛날에 하던 방법으로 멈췄었어요. 분명히 하나는 할 것 같아요. 내년에
내년에 고난 주간에는 목요일 저녁에 모일 겁니다. 예, 성찬식 그때 하고 세족식 그때 하고 그때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그때 읽으면서 그거 기도하고 목요일 저녁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분은 처리하시고 처리하시고 목요일 저녁에 좋잖아요. 예수님이 처리한 그 시간에 우리도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도록 기도했던 그 2시 새벽 2시 3시 그 사이에 우리도 그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3시까지 깨어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주님과 함께 있다니까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막 이렇게 아기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요. 주님 지금 이걸 하고 계시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걸 알았다는 것도 기쁘고 함께 한다는 것도 기쁘고 막 펄쩍펄쩍 꺼쳐다니다가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너무 금방 지치더라고요. 다리 떨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가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 안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사람으로 인해서 하는 것을 그냥 순종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일 수 있는데 어떠면 진짜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일 수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하여 들어가요.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내가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인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그 싸움을 싸워줘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요. 시작.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아멘. 애매히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가운데 고난과 관련돼서 성품으로 좀 다가온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애매해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속상하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냥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것이 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갖고 있는 유익이기 때문에요. 그 고난과 함께 교제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려는 하나님의 일.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하나로 이 전체를 좀 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내용은 아시겠죠? 징계가 뭘 한다고요? 10절 마지막 하반절에 딱 보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가 저는 이 고난이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뭐 동참한다, 뭐 금식하며 밥 안 먹으며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안에 이 딱딱해져 있는 질그릇과 같은 굳은 마음을 깨트려요. 사실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이 지금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좀 이게 말이 알듯하면서도 어려운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고난이라는 단어를 훈련으로 딱 바꾸니까요,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난으로 느껴요. 나의 익숙한 걸 깨트리시는데 나는 그게 너무 고난인 거예요. 왜 내 편안함과 내 익숙함을 깨트리시냐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최고의 6단계까지인데 6개 단계까지 전 세계 지금 팬데믹 상태라고 WHO에서 이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심판은 마지막 진짜 처벌하고 가는 거지만 징계는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아니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개인이 취미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깨져야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징계를 자꾸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고난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뭐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는 거죠. 네. 시간이 없어서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에 동참하고 훈련에 동참하고 징계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교제를 해요. 이건 바로 내 옛사람의 죽음과 같이 연결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네.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보배는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뭘 얘기할까요? 나.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 건 뭐예요? 보배.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맡고 있어요? 질그릇이요.
질그릇이. 그러려면 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다른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에요. 뭔 얘기일까요? 이게 메시지 성경이 훨씬 더 제 마음속에 쉽게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 밝은 빛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혼돈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 난타를 당하였지만 사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찌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하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한 일, 재판과 고문, 조롱, 살해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위해 끊임없이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나쁜 일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은 가장 좋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역설 이해되십니까? 나는 지금 질그릇이 깨지고 있는데 내 안에는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 드러나. 내 몸은 징계로 말미암아 점점 힘들어 있는데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함으로 내 영은 더 기뻐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근데 징계가 아니면 이 질그릇이 안 깨져요. 징계가 아니면 안 깨져요.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3단계 아시죠? 기름 짜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기름 짜임이에요. 내가 기름 짜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고난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할례를 누가 행해야 될까요? 내가 행해야 될까요? 주님이 행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누가 하죠? 할례는? 사람이 하죠. 하나님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칼은 뭐죠? 날카로운 칼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내 굳은 마음을 잘라내죠. 여러분 잼을 누가 잡아요? 본인이 잡잖아요. 지금 굳은 마음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프고 질그릇이 깨지는 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깨지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드러나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고난 주일 가운데 우리 안에 뭘 드러내요? 옛사람의 어두움을 자꾸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깨지고 깨트리는 일들을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내게 만들어요. 그것을 단지 죄책감으로 내가 이게 잘못했네.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해. 나도 혈기가 많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질그릇이 깨지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징계하시면서 내가 드디어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갑자기 확 달라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이 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 가지고 그 어리버리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 기도하셨다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깨지면 깨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우리 삶의 목표였잖아요. 제자들은 누가 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서열을 갖고 싸우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너무 다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못 알아들을까, 이거 제식 표현이에요. 발을 씻겼는데 얘들이 이나마도 어리버리해서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설명해 주죠.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선생보다 더 나은 제자가 있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아예 설명을 하시죠. 섬김의 리더십으로 구체적으로 섬기라고요. 섬기려면 나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깨지지 않고 그냥 높은 자세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계속 우리는 그것을 자꾸 고난이라 그래요. 왜 이게 고난의 신비인가? 저는 계속 이걸 물으면서 보니까 이 안에 진짜 이게 비밀이고 신비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제가 글에 올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감성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사건 중심으로 탁탁탁 얘기할까? 이게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깨트리십시오. 주님 날 죽이십시오.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서 그거를 알기 원합니다. 근데 그거 알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외에 없군요. 죽는 그 길에 내가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내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어지고 깨지는 그 일 외에는 없군요, 주님. 그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그렇죠. 사탄은 이 능력을 쓰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경우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왜요? 부활 생명이 없으면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사람 왜 이렇게 안 클까? 너무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언제쯤 크는 거야 도대체? 시편 기도를 몇 번 하면 크는 거야 도대체? 몇 년 해야 크는 거야?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시편 기도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시드로 기도를 평생 했어요. 그래도 안 깨졌어요. 평생 해도 안 깨진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걸 갖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도 그 눈에 미혹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부활의 산 역사가 있지 않으면 있어질 일이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주간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아멘. 온 세계 지금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이 말씀이 저는 앞에 있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 지금 온 세계는 다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는 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도 모든 전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부동산도 흔들리고요, 은행도 흔들리고요, 세계 경제 질서도 흔들리고요. 모든 게 다 안 흔들린 게 없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 징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매에 확실하게 그렇겠죠. 그래서 주님, 이제 이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마지막 때를 실제로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뿐만 아니라 기름을 짜임을 당해서라도 준비하게 하십시오. 마지막 때 7가지 유업 신부가 되는 거 했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침과 전수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아, 이거구나라고 딱 알고 딱 적용해서 딱 열매가 나오겠냐고요. 꽤 오래 걸리겠죠. 일대를 양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주일날 예배 말고는 별로 흔들 게 없죠. 왜요? 이게 다 초대교회 시스템이 다 이렇게 됐어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 속사랑 5년이면 다 강건케 훈련했다니까요. 양육했어요.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어디서요? 글 속에서요. 초대교회 답이 있다고요. 제가 초대교회 영적 여정 이 책을 또 보면서 여러분이 감동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저자 얘기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싸움에 대한 기초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영적 여정, 뭐 기도 어떻게 하냐, 말씀 어떻게 읽냐, 의회계 경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자신이 생각이나 개인적 계시가 아니며 성경의 계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이 실제로 거하실 새로운 시온을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요, 그냥 생각을 전한 게 아니고요, 좋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기도하고 뭐 예배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르침과 전수, 이런 내용들이요, 이제 우리 안에 옛 것들을 깨트리고 새 것으로 가는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이 고난 주가 이렇게 휙 지나면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거든요. 제가 주님께 뭘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꾸 이런 거였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주님 내 속사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래갖고 주님 응답하셔 징계를 줬더니 주님 징계를 걷어주십시오. 이렇게 맨날 기도해. 징계 걷어주십시오. 주님 이걸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했었잖아요. 이 징계로 내 어둠이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고 있는데 주님 이걸 감춰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거에 응답이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한다니까요. 징계가 없으면 하는 인간이 없다고요. 저도 안 해요. 징계 없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징계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이 고난 주간에 깊이 있는 그 깊이를 맛보게 된 것이죠. 제가 진짜 어느 목사님이 제가 하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일주간 정말 진짜 맛있는 영양밥을 엄청 먹은 것 같아요 라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계속 읽고 리플 달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너무 맛있는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요. 배가 완전히 부를 정도로.
주님, 네, 기도하십시다. 네. 이 말씀 아시겠죠? 네, 기도하십시다.